본문의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등장인물 두 사람을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지로 한 고대 국가입니다. 후에는 아시리아 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 수리아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빈번하게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입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 노예로 삼았던 그런 흉폭한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를 다 통솔하는 사람이죠. 용맹한 장수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예요. 당시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문둥병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보기에도 참 참혹하죠. 고름이 살에서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말초신경이 괴사되어지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심지어는 아래턱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문둥병자이고 대단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문둥병자가 되어지면 격리되어지는 것이 고대의 습성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가 구분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그 나병 환자들만 따로 수용해 놓던 아예 섬이 있었죠.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바로 그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에 아예 격리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아무리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려 준다 한들 그가 기뻤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값비싼 의복을 옷에 걸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장신구를 그의 몸에 착용한다고 해도 문둥병이 들려있는 몸이 그것을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집에 한 어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며 잡아온 어린 소녀라고 오늘 본문은 말했어요.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나아만이 아람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침공했고요. 어떤 마을을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쩌면 이 아이의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사로잡아온 아이가 바로 이 집의 계집종입니다. 강제로 끌려와서 원수 같은 적군, 그 군대의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주어졌습니다.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주인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마음에 주인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에게 있어서 문둥병이 치료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에게 복음입니다. 연약한 한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살고 있던 나라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는지 아시잖아요. 엘리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이 엘리사는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에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대단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보이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만약 그가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자신의 주인에게 소개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전도의 다름이 아닐 겁니다. 이 소녀의 전도는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나아만의 육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스토리는 좀 있었죠.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을 했고 여주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만 했을까요? 그런데 적국으로 쳐들어가는 것 말고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치료차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상의합니다. 그랬더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이 편지 한 장을 써주지요. 당신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내 종 나아만을 보내니 당신은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자, 그 편지를 들고 예물을 잔뜩 짊어지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방문하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쳐들어오는가? 우리가 또 죽임을 당해야 되겠는가? 우리 것을 또 빼앗아 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번 방문은 좀 달랐습니다. 왕을 만나고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 편지를 읽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을 오늘 저는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내리면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건 틀림없이 무슨 핑계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아람 사람들의 계책일 거야. 옷을 찢으며 낙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제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엘리사가 오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나아만을 보냅니다. 자, 어마어마한 군대 장군 아닙니까? 수행원이 아마 치료차 갔을지라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위풍당당한 행렬이 초라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전가를 넣었겠죠. 근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문을 열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얘기였습니까? 여기 가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단강 친밀하게 생각하고 조금 아름다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건기 때는요. 개천인지 강인지 잘 알아볼 수 없는 작은 물이에요. 우기 때는 물론 물이 가득 차서 조금 강다운 모습을 보입니다만 사실 그런 종류의 강은 아람 나라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나아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곳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지 아니하냐? 훨씬 더 멋있지 않느냐? 만약에 강물에 몸을 담그어서 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서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갑니다. 엘리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주인을 종들이 붙잡아 세웁니다. 이 종들이 나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종도 그렇고 이 계집종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집 앞에서 그 주인을 설득했던 종들도 그렇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셨겠습니까? 더 복잡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까짓 거 목욕 7번 하라고 하는데 가까운 강에 가서 목욕 7번 그건 못할 게 무엇 있습니까? 해봐야 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 해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한 번을 담그고 올라와서 살을 살펴봤을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거봐 내가 그랬지. 이 강물 별로라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뭐 이랬을까요? 그래서 2번을 3번을 4번을 그렇게 7번을 몸을 담그고 7번째 몸 담그고 올라왔더니 세상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답니다. 요단강엔 콜라겐이 흐르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변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치료해 주지 못했죠. 돈 있는 사람이었고 지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람이라는 곳에도 의사가 없었을 리가 없고 약초가 없었을 리가 없으니 그 사람들을 불러대고 그 약들을 쓰지 않았을
안 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못 고친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정말 추한 모습으로 나는 생애를 마칠 거야.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된, 그것도 비천한 종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아만이 하나님을 영접해요.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 강물이 뭐라고, 이 강물이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이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고 보니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병을 치료해 준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요. 자,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이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 엘리사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바리바리 쌓은 제물들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선물을 다 자기를 낫게 하면 주려고 갖고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온 목록들을 보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주어도 엘리사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요청을 뭐라고 합니까? 흙이라도 좀 퍼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흙을 제가 사는 곳에다가 놓아두고 그 흙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을까요? 암몬, 우상을 숭배하는데 대단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은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제단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본토서 예루살렘에 그런 제단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던 나라였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시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집에 잡혀왔던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복음이 그의 삶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요. 아람, 이스라엘보다 힘 있는 나라입니다. 나아만,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해 보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는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람에게 이스라엘은 깔보고 침략하고 약탈하던 그런 약한 나라였습니다. 심심하면 툭 건드리고 심심하면 가서 뺏어오고 심심하면 가서 무엇인가 해코지를 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에 강하고 엄위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여호와가 없는 줄로 내가 압니다. 어쩌면 나아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소녀의 전도였습니다.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잡혀가 있던 곳에서 자신의 주인에게 어쩌면 이를 박박 깔고 원수처럼 여겨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을 길은 내 땅에 있는 내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한 것이 시작이었죠. 그렇게 전해진 말을 듣고 그곳에 와서 나음을 입었던 나아만이 그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귀한 줄 압니다. 한 소녀의 전도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평안하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소중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첫 번째는 미움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소녀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 밉지 않았겠어요? 부모를 죽였다고 하면 밉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부모가 죽임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처소가 다 망가져버리고 자기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외국에 잡혀와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룬 나아만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그 증오가, 그런 편견이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면 좋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미움을 건너서야 하고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원한을 지었다고 하면 말이죠. 누군가가 정말 섭섭하다고 하면 정말 확실한 복수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그 사람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해지면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온전치 못한 일을 했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되어지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증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편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좀 다르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졌습니다. 뭐 졌으면 좀 섭섭하죠. 근데 질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일본에게 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는 것이죠. 그죠?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 네,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침략했던 그런 불편한 관계가 역사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좀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잘 사는 나라치고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저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말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드러놓고 잘못을 얘기하지 않는 걸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곳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제법 있습니다. 종종 저는 교회로 이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죠. 지난번에 한국에 있는 총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 장로교 총회 총회장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저들의 지배를 당한 지가 사실은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크리스천은 꼭 말을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그 말부터 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당신 잘못했죠?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우리가 사과합니다. 참 일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똑같은 일본 사람들인데 말도 일본 말을 하고 아주 전통적인 일본 사람 같이 모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표현하는 바는 다른 일본 사람하고 다를까요? 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이 전해지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요.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불편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되겠죠. 사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이 구절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발견한다고 하면 저 사람 눈에 티가 있군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면으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형제의 눈 속에 그 작은 티를 발견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필경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도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편견을, 그 미움을 건너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부지런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려고 하면 핑계를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만한 핑계가 산더미같이 쌓여집니다.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말하지요. 여주인이 남편 나아만에게 말을 했고요. 나아만은 또 며칠을 고민했다가 왕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에는 하찮게 보던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나아만에게 다녀오도록 허락을 했죠. 사사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분쟁의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소녀는 이 정도로 크게 일이 확장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가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도 나 같은 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겠어? 내 여주인이 그 얘기를 나아만에게, 자기 남편에게 전해주겠어? 아니, 그 사람이 안다고 해도 서로 싸움하는 데는 모르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울 터인데 그렇게 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이 소중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종종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성경을 거의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아시던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그는 동네에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도 전도대에 가장 심플한 문구, 티셔츠에 적고 다니는 영어 단어 두 단어는 뭡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선교회가 Come and see라는 선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성경의 지식은 절대로 박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언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언변이 좋아서 자기의 주인에게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 여인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그의 입술에 담을 수 있었기에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게 곁을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에 네라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사건을 마음속에 간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면 오늘 종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로 많은 사건이 있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그런 성도들은 이런 간증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저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 건너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걸고 하셨던 약속 잊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핑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개가 많은 지역에 삽니다. 또 오늘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앞이 뽀얗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은 안개. 그런데 그 안개 물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방울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병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물을 작은 미세한 그런 먼지같이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서 공중에 흩뿌려 놓으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해지죠. 근데 말하는 거예요. 물 한 병 그거에 족하지, 그거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것이죠. 핑계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모아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물 한 병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그 가운데 태신자 등록 카드라고 하는 종이가 들어져 있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내 복중에 갖듯이 그렇게 내 마음의 택 가운데 어떤 영혼 하나를 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요즘은 태신자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해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것 여러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편견을 내려놓고 혹 미움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정말 간단한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앞에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6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났습니다. 근데 보면 늘 가시는 분들이 갑니다. 선교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여러분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자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업을 접어놓고 그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 내게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간증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연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건강해져 돌아오는 사람들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또 자신의 삶에 우겨싸이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아멘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2025년은 세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도 좀 갈 수 없을까요? 내년에 가셔야 합니다. 안 됐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해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팀을 꾸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딘가에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에게 그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면 그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까닭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54년을 그와 같이 해왔지만 앞으로 60년, 70년, 100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결의를 다짐하는 귀한 선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전도 유망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와서 불과 3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떤 때는 파란 눈, 노란 머리의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멸시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방 한 칸에 몸을 누일 수 없어서 문지방에 허리를 걸치고 잠을 자야 하는 그 큰 키의 서양 청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었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게 됐으며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피게 하옵소서. 나만 같은 이는 없습니까? 몸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문둥병자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옮을 수도 있습니다. 코염이라도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살 정말로 형편없는 그 처지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두려울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갔던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들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한 소녀의 놀라운 복음 전도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냈듯이 우리 가족들의 삶의 결단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은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사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번에는 6명이 가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매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부지런히 전하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